요한복음에는 전체적으로 7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각 기적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정체성,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이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기적은 한참 뒤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7가지를 선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중요한 의미,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서부터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풍족함과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공여자이십니다. 인간은 지금도 수많은 우상에게, 물질에게,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모두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과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베푸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십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병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약 먹습니다. 의사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진찰과 수술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일시적인 치유입니다. 우리 육체의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관계없이 계속 내 육체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나이 들면 아픕니다. 약 먹습니다. 병원 다녀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병원 다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약 먹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육체의 치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두고 처음으로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 아프게 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올가맵니다. 자유롭게 못 만듭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38년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380년, 아니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계속 사로잡혀 있어서 전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해방자로서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네 번째 기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구원과 생명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이 생명을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떡을 먹으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진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이 있잖아요. 이거 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이런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1광주리를 남기신 겁니다. 누구든지 와라. 내가 주는 구원은 넉넉하다. 네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마음이든지 관계없이 나한테 찾아오면 내가 구원의 떡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5번째가 풍랑을 잔잔케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천재지변, 자연재해, 우리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의 삶의 환경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허락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라 그랬냐면 자연을 건드십니다. 더 이상 지금처럼 자연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흔드십니다. 그래서 종말이 옴을 사람들이 깨닫게 만드시고 계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6번째 기적이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세상도 만드셨지만 영적인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심오한 세상도 만드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눈이 탁 떠져서 구원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 오묘함과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성숙한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다. 7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기적의 순서, 기적이 일어난 시점, 기적을 설명하는 이 진술 내용, 그리고 기적의 실제적인 일어난 결과, 이 전체를 다 볼 때 요한복음에서 꼭지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정점에 해당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다른 기적이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마지막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기적의 순서로는 7번째 끝입니다. 근데 기적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최종 목표지가 뭐였냐? 사람이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밥 먹여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건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목표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갔다. 내 육체와 영혼이 살아났다. 그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목표치에 도착한 겁니다. 기적에 일어나는 시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마지막 일주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게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끝나신 겁니다. 근데 이 공생의 일주일 바로 전 단계에 있었던 사건, 기적이 뭐냐?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고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나사로부터 살리셨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또 이 기적을 서술하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기적을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46절, 46절에 걸쳐서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시각각 어느 장소에서 어떤 표정, 어떤 마음, 어떤 말씀, 이 했던 것이 아주 정확하게 그 표현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이 그냥 막연히 지나가시다가 일어나, 그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마치 생생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문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적의 결과,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거였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이 장례를 치른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즉시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어떻게 하지? 막 고민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죽여야 된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해서 십자가 처형을 도모하는 이 장면들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과정,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사로의 무덤에 다가가십니다. 이것부터 파격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이나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약간 좀 그렇죠. 좀 약간 미신 믿으시는 분들은 시신 가면 나한테 잘못돼 그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제가 장례를 참 많이 했는데 시신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입관실에 들어가서 직접. 처음에 유가족들이 놀래요. 저분은 식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지지? 당연히 만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 율법에 시신이나 무덤 가까이 가면 너희는 부정해진다. 딱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안 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결혼식을 앞두고 또는 좋은 일이 앞두고 장례가 생기면 장례식 안 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빨리 깨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잔치보다 장례식이 더 중요하다. 장례식을 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 울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빨리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다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결혼식이랑 장례식이랑 무슨 관계입니까? 아픈데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기쁨은 잔치에 가서 가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가까이 가서 그와 만나시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 돌 치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치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장례 치르고 지금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시신에서 냄새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해서 이 돌을 움직이라고 하십니까? 마르다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내 오빠가 산다.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날 것이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까지 아니야. 살 수 없어.
예수님이 그냥 하신 얘기일 거야. 계속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돌을 움직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를 오늘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흐트러 듣지 마시고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믿은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 앞에서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의 능력의 내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뭘 믿느냐입니다. 뭘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욕정을 따라서 이루고 싶은 것.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오감으로 또는 육감으로 제가 경험하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확인시켜 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 행동,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역할들, 또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 결과들을 보면서 그 사람과 신뢰 관계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걸 맡겨도 되겠다. 이 사람한테 이것을 서로 거래해서 계약을 해도 되겠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되겠다. 이건 그 사람의 언행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사람부터 믿기 시작하면요, 큰 낭패당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뭔가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관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불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먼저 믿어, 나를 먼저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 판단, 속, 완전히 죄에 물들어 있어서 판단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결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확인하고 믿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셔도 우리의 속은 완전히 검게 잘못되어 있기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중요한 근거를 이건 하나님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껏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보여주시면 두 개를 요청합니다. 두 개를 보여주시면 세 개를 요청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것도 보여주세요. 성경에요,
그러한 예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요청한 사람들이 그럼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 다 그렇게 실패한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십니다. 부르셨습니다. 모세한테 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나를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지금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가다 갑자기 부르신 게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모세가 80세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다양한 경험과 어떤 깨달음과 배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지금쯤이면 모세가 내 백성을 이끌 만한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와 열정과 믿음이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세한 계획 속에서 모세를 그때 부르신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왜 납니까? 나 못 갑니다. 나 그 일 못 합니다. 다른 사람 보냈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모세도 화를 냅니다. 아니라는데 왜 보내시려고 합니까? 저한테 그러면 표적,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거 말고요. 또요. 또 보여주십니다. 이거 말고 또요. 천하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당신과 대면해서 대화한 유일한 사람 모세도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우리는요.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나 보여주시면요. 우리 명약관화 합니다.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당장 유대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윽박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 그림책에서 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듣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기껏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인지 똑바로 대하시오. 당신이 구원자인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오.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을 봐놓고도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공격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양한 한계, 다양한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과 불의와 이중성을 가지고 계속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전제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수준으로 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너는 나와 다르단다. 나는 너와 달라서 나는 시건하지 않는단다. 거짓말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이거 한다. 그러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징계받는 일이란다. 말씀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기뻐해도 그거 징계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굳이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쑥 들어가서 이사 가는 겁니다.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분이지? 저런 분이지? 판별하고 분석하고 결론 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평생 신앙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 쑥 들어가는 겁니다. 내 존재, 내 삶, 내 생각, 내 마음 그냥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평생 숙제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말처럼 됩니까? 우리가 평생 그 길로 가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들어갔다가 세상으로 나왔다가 셔틀버스 타고 다닙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우리 이런 신앙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일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분이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4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이상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고백, 이 기도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을 100%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딱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말고 부족하지만 내가 계속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 품는 걸 내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걸 내가 행하고 이렇게 자꾸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가가셔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내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지금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시신한테 나사로야 나오너라. 도대체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고 명확한 표현이셨습니다. 이 원래 성경으로 음미해 보면. 명확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죽었는데 나한테 걸어 나올까? 내가 말하는 거 얘가 들을 수 있을까? 전혀. 확신을 가지고 말하다. 이 표현, 동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면 너는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 너는 나한테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드럽다는 것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사로야. 나사로야, 너 지금 고통스럽지? 너 힘들지? 너 그 어두운 곳에서, 축축한 곳에 있으면 안 돼. 나한테 나와. 밖으로 나와. 빛인 나한테 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옵니다. 이때부터 경탄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이분 뭐지? 이분 제정신이야? 아니 도대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사람을 나오래. 지금 이분은 어디 갔다 오신 분이야?
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귀신인 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오지?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해코지 당하는데,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다시 무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사람을 두르고 있는 이 수의, 그리고 앞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 냄새가 풀풀 나면서 나오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다 죽었을 때 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영육을 다 부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최종 부활이고,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좀 해야 합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미적미적 거리지 않았습니다. 요건 해결하고요. 저거 너무 창피해요. 이거 뭐 수위 둘러싸 있고 앞에 수건 가려져 있고 지금 우리 입건할 때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가요? 창피해요, 저. 요거 좀 해결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갈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나오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애써 내가 문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교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 자유롭게 한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나와 예수님 사이에 가로막는 돌을 옮겨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안 옮기신 겁니다. 그 돌은 네가 옮겨야 된단다. 이 수건도 내가 풀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돌이 있습니다. 절망의 돌, 교만의 돌, 낙심의 돌, 두려움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 빨리 치워야 합니다. 이 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나사로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걸 빨리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도 우리가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의심의 수건, 열등감의 수건, 자격지심의 수건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거 벗어 던지지 않으면 나 계속 위축돼서 저 무덤 속에서 못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죠.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고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해결될까? 그러면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돕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평생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매일 저녁에 누워도 기적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적으로 살았구나. 그런 고백을 계속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하는 거룩한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먼저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능력과 영광을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